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0장 말씀을 나누면서 빛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1장에 와서 이 빛으로 나오는 백성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세우시는 근거, 그리고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 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방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시는 행위는 일종의 임명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 때 이 기름 붓는 행위를 주셨는가 하면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참고로 그 외에도 사람이 아닌 물건에도 기름을 부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기름을 발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구별하는 행위로서 이 기름을 붓고 바르는 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그것을 성령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일과 성령이 임하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했던 예는 구약에서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울과 다윗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기에만 잠시 쓰임을 받고 점점 몰락해 갔으니까 좋은 선례로 남아있는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왕으로서 통치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한 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며 성령으로 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왕이 오셔서 이제는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은혜가 왔다. 이것을 알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1절 중반부터 나오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나에게서 이것이 성취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금전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한없이 낮아져서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깨어진 자 또는 마음에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특징이 또 다른 말로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이 특징들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의로움이 없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너무 괴로워서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이 죄의 굴레들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포로처럼 갇혀있는 사람들, 이게 다 죄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올가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설명을 그대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병들어 있고 아픈 것은 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나 이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현실 속에서 한 사람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 소식 안에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을 고치시겠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죄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마음들, 갇혀있는 마음들을 자유케 하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또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의 빛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심판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가 이르렀고 완전한 위로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이날의 소식은 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겁니다. 이 날은 위로와 기쁨이 어떤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표현은 앞에 나온 희년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희년이라는 독특한 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날 주실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희년이라는 법은 마치 6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것처럼 6년 동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7째 해가 되는 날은 쉬게 하는 겁니다. 이 7째 해가 되는 날을 가리켜서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면 7번을 보내고 나면 이제 49년째가 되는 해죠. 그리고 이 49년을 지나보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에 그 땅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공포하게 하신 게 아니라 종들은 자유를 주게 하고 땅들은 쉼을 얻게 한 날이 이 은혜의 해였습니다. 이 50년째 해가 되는 날을 가리켜서 기쁨의 해다 해서 한자로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엔 모든 종들이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종으로서 살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종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날들이 어땠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마치 죄에 갇혀서 죄의 종으로 살던 날이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돈이 없어서 남을 주인으로 삼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해에는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땅 가운데 키우지는 않았지만 저절로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그럼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하면 그 땅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가 됩니다. 키우지 않았으니까 저절로 맺은 열매니까 은혜로 얻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모두 똑같이 먹는 해가 신년입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저절로 맺은 열매들을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먹는 날이 이 신년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팔았던 그 땅들이 본래 분배받은 가문에게로 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날이 이 신년이었습니다. 이 신년을 시행하는 근거를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주인들도 내가 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다 내 종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종인 이스라엘은 이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나라로서 움직여야 된다. 그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주인으로서 그 종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소식은 이와 같은 은혜의 해를 선포한 겁니다. 모두 자유를 얻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본래 돌아갈 그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죄가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해 종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아닌 날이 어디겠습니까? 아마도 에덴의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나라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에덴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날이며 제도이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는 것처럼 부와 가난은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 자체가 이 부와 가난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나라는 새로운 기회가 가난하여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본래 각 사람과 가문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패하여서 괴로워서 그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 외국인일지라도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그네일지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사용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그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될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 신년이라는 제도를 명령하셔서 그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기쁜지, 정말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희년에 앞서서 한 가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49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고 50년째 해에 이 신년을 보내기 그 사이에 어떤 절기를 보내야 하냐면 속죄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나와서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은혜를 선포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나온 모든 백성들을 그 은혜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은 그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한두 사람 구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근거요 기초였습니다.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정결하여져서 은혜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기초요 기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들어가는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해를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고 죄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로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완전한 은혜의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현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와 싸워서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개하고 초청하는, 우리가 누리는 왜 이런 은혜의 면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전히 그 나라가 드러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는 그 날들을, 은혜의 해를 조금씩 맛보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보는 날들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날들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이 삶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빨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심판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날, 그리고 거기서 영화롭게 될 날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의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은 버려지는 시간이나 그냥 견디고 괴로워하는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이루시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삶을 설명한 내용을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기에 물론 이 일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기간이기 때문에 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왜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평탄하지만 않고 우여곡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날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바로 그 은혜의 해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사람으로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또한 은혜의 해라 칭함이 마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들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은 유예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간이요, 기회의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죠.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날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교회에게는 이 날들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맡긴 일이며 그리고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이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자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도 안 됩니다. 모든 신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때가 이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지만 이 은혜의 해는, 이 날들은 괴로움이 깊고 길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예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기계처럼 그냥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업데이트 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은 즉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서 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그냥 아무것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타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관계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실패할 때면
돌이킬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녀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날들, 은혜의 해 안에 벌어지는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라기보다 기대요, 그리고 도전이요, 모험입니다. 자녀로서 정말로 자유롭게, 정말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때로는 혼을 내고 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함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때론 많습니다. 이 기간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백성이 되면 아무도 백성 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법적으로 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로서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기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독려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뻐하고 독려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뜻과는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은혜의 해가 중지되지도 않고 실패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촘촘한 안전망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서 우리가 그 모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망은 너무나도 촘촘하고 그 촘촘한 안전망이 너무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기도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 안전망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안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전 요원도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는 것처럼 그럴 때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남아있는 이 생에 은혜의 날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정말로 불편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두렵게 느껴지고 걱정스러운 이 땀 흘림과 수고가 있는 이 기간 역시도 은혜의 날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날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날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날들이 실수와 실패가 많음에도 은혜의 날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지혜의 크기가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담고 안고 주님의 그 완전한 은혜의 날까지 분명하게 이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날들을 보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간들은 은혜의 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남겨진 날들 동안 이 땅에 소망으로 두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이야기죠. 의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따져 물었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안에도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이제 시쳇말로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죠. 5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과 같이 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당연하지.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40명, 50명 좀 없을 것 같은데 40명이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충분하지.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아.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정말 죄송한데 10명. 10명 좀 적지만 10명 어떻겠습니까? 10명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약한 자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일들이 많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하나님이 유황불 내려가지고 그냥 다 심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냥 벼락 내려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냥 찍어서 죽이면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아직 의인이 있어서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서입니다.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 같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리켜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안에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좋은 밀도 있고 그런데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어서라거나 아니면 뽑을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뽑아서 불사를 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기르시는 그 과정 안에 그 가라지를 남겨둔 겁니다. 왜 남겨두는가라고 하면 우리 때문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전체의 빛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분명히 가라지인데 곡식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 가라지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심이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넓은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도 좁고 편약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왜 아직 심판때에 놓이지 않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찾던 의인, 하나님이 의롭게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이 있는 거고 미국이 있는 거고 중국이 있는 겁니다. 역사상에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나라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로마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선포되었음에도 아직 이 남아있는 힘들고 수고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깊으신 뜻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리저리 살피고 점검하고 좀 괜찮아진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나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은혜로운 일들, 선한 일들,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가? 의의 나무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통치가 누굴 통해서 선포되는가? 의의 나무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의의 나무는 가만히 그냥 콘크리트 건물처럼 그냥 덩그러니 지어진 대로 내일이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도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라납니다. 우리들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해로, 이 은혜의 통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사람들 안에,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의의 나무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의의 나무로 세워질, 심겨질 자격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우리가 그 나무로 크게, 굵게, 길게, 오래오래 성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도 주시고 영양소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따뜻한 해도 주시고 좋은 날도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